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그것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말이죠. 우리는 우리의 아픈 과거의 역사를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과거의 역사를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의 오늘과 내일이 더 나아져야 되는데, 이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고 거기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아픈 과거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 개인의 삶을 보아도 이 실수나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또 고쳐야지 우리의 삶의 발전이 있는데, 이 과거의 잘못을 반성 없이 그저 잊게 된다면 계속해서 같은 잘못을 또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겠죠. 오늘 시편 78편의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 역사를 회고하는 시편입니다. 이 아삽은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자기 민족이 어떻게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받고 살면서도 하나님께 늘 배반하고 배신하며 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요약하면요, 하나님을 배신한 역사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죄지은 역사입니다. 이런 점에서 사실 야삽의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마음 아픈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시인은 왜 이스라엘의 이런 아픈 역사, 실패의 역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자신의 부정적인 과거, 실패의 경험을 잘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끄럽기 때문이죠. 보통 사람의 본성은 자신이 잘한 것, 인정받을 만한 것을 이야기하지, 이 실패와 부정적인 경험은 감추려고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도 시인은 무려 72절에 이르는 이 방대한 분량으로 자기 민족의 부정적인 과거, 실패의 경험을 상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들어야 할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마음 아프지만 자신들이 실패했던 그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고 곱씹으면서 자신들의 후손은 우리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오늘 시편 78편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 6절 말씀에 보면 후대에 태어난 자손에게 이 역사를 알게 하고 또 그 자손들 역시 미래에 태어날 자손에게도 이 역사를 대대로 알려주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건데, 과연 그 역사, 우리 후손들에게 무엇을 들려주라고 하는 걸까요? 8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완고하고 패역해서 하나님을 거역했고 또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처럼 살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손들에게 반드시 전해줘야 될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실패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못했고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해서 내가 겪었던 그 엄청난 실패들을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후손들은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 후손들은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일들을 잊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 안에서 살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했던 역사들을 전해주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다시 같은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편 78편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배신하고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근데 참으로 놀랍게도 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신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배신하면 하나님은 은혜로 그것을 용서해 주십니다. 은혜를 받고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거역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품으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실패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실패를 그저 실패로 끝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는 은혜의 역사이기도 한 것인 것이죠. 여러분,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배신하고 배반하는 자들이 뭐가 이쁘다고 하나님을 용서해 주시고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나요? 여러분, 이것은 어디 이스라엘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린 적이 많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많나요? 저는 단언컨대 저 자신을 보면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적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너무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도저히 다 갚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제 안에는요, 여전히 더럽고 추악한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계속해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너무나 불완전한 모습, 너무나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역사는요, 실패의 역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한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관점으로 이 시편 78편을 함께 보게 될 텐데요.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요, 이 78편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여기서 에브라임 자손은 일반적으로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이 대표적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기 때문이죠. 이 북이스라엘이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다라는 표현은 이 전쟁에서 패배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패배했는가? 10절 11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고 그의 율법을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보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배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을 잊었느냐? 그 내용이 12절부터 16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 때부터 광야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은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 사건,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일, 또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신 일, 이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애굽에 내린 이 10가지 재앙,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바로의 그 완악함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구원해내시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재앙인 이 장자의 재앙은 이스라엘이 잊을 수 없는 구원의 사건이었죠. 그리고 홍해 사건 역시 이 사방이 막혀서 출구가 도저히 보이지 않을 때, 그때에 하나님은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바다를 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고 애굽의 군대는 바다에 몰살시키셨죠.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셨고 이스라엘은 그 광경을 그들의 눈으로 톡삭히 보았던 것이죠.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광야는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최악의 조건, 척박한 환경입니다.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입을 것도 잘 것도 없는 그런 곳이죠. 낮에는 내리쬐는 강한 태양 때문에 너무 더운 곳이고 밤에는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져서 너무 추운 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
이 낮에는 시원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태양을 가려 주시고 밤에는 따뜻한 불 기둥으로 추위를 막아 주셨죠. 여러분, 또 길이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막막한 광야에서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친히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알려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되었던 것이죠. 또 광야에 마실 물이 없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고, 그런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필요를 채우셨으며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도 섬세하게 살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죠. 이 이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았을 것입니다. 모르면 이상한 것이죠. 모를 수 없이 하나님은 수많은 실물 교육을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셨고 계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나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 보시면요,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 엄청난 은혜를 받았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배반하고 하나님께 거역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의 그 광야 생활의 모습은 원망과 불평의 모습이 투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순간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딱 그때뿐이었죠.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께 범죄하고 원망했습니다. 18절 19절 말씀 보시면요,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지금 이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란 말은 베푸실 수 없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불신앙적인 모습입니다. 또 20절 말씀에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시내가 넘칠 정도로 물을 내셨는데도 그들이 하는 말이 뭐죠? 과연 하나님이 떡과 고기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을까? 주실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보시고 노하셨습니다. 21절에 노하셨으며 불같이 노하셨고 진노가 불타올랐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실까요?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가 위의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하나님은 그들의 불신앙을 보시고 진노하셨지만 결국 그 진노를 거두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그것도 비같이 어마어마하게 충족히 채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그들을 먹이시고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원대로 주신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주신 은혜를 잊지 않으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럼 과연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을까요?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중에도 욕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라는 표현은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입에 고기를 물고 이 양손에 고기를 잡고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도 더 달라고 이 욕심 부리는 장면입니다. 지금 딱 그게 이 장면인 것이죠.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들의 원대로 배부르게 다 주셨는데 여전히 더 갈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딱 맞는 건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데 계속 부족한 거예요. 계속 갈급한 거죠. 이 하루가 멀다 하고 고기 타령하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원 없이 먹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욕심을 부린 거죠. 고기를 입에 잔뜩 문 채 욕심을 부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인간의 욕심, 갖고 싶으면 더 갖고 싶어하는 우리의 욕망.
여러분, 그런데 참 신비한 것은요, 이 하나님은 그들의 탐욕, 그들의 죄악에 익숙해질 법만 한데, 그런데 하나님은 또다시 노여움을 나타내십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그들이 배신할 때마다, 즉 하나님이 배신당할 때마다 마치 그들이 처음 배신한 것처럼 힘들어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그들을 용서하실 때마다 완전히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이 실망스러운 일을 겪을 때, 특히 여러 번 실망스러운 일을 반복적으로 겪으면요, 야, 아니야, 더 이상 걔는 나는 믿을 수 없어. 내가 믿는 것도 한두 번이지. 여러분, 한 번, 두 번, 세 번 그냥 눈 감아주고 그럴 수 있지, 넘어갈 수 있는데, 여러분, 계속 이 사람이 날 배신한다, 계속 이 사람이 나에게 거짓말 친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냥 저 사람은 그냥 저런 사람이야, 체념합니다. 그냥 믿을 수 없는 인간으로 치부하고 이 용서의 문을 확 닫아버리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오히려 덜 상처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딱히 슬퍼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딱히 슬퍼할 가치도 못 느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할 때마다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제 그냥 지쳐서 그러려니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어쩌면 수많은 배신과 반역을 당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처음 배신당한 것처럼 아파하고 슬퍼하십니다. 왜요? 그들을 용서하실 때 완전히 용서하셨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긍휼과 자비와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31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여움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려 때리셨도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이 33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셨고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다라는 말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을 말합니다. 이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먼저 12정탐꾼을 보냈죠. 이 정탐꾼들이 그 땅을 다 탐방하고 돌아와서 말하기를, 우리는 가나안의 거민들을 이길 수 없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그러면 이 말에 모든 백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에서 나오겠느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를 막 죽이려고 했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을 하자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이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고 결국 광야에서 다 죽게 하셨습니다. 34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여러분, 이때까지 이스라엘을 향해서 나오는 단어는 잊었도다,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라는데, 여기서는 좀 뜬금없이 35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자이고 반석이심을. 여러분,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징계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만 비로소 회개하는 것입니다. 항상 자기 생명, 곧 자기 존재를 섬기기 때문에 내 존재가 위협당할 것 같은 순간에만 돌이키는 것이죠. 이 반대로 내 존재에 대한 위협이 사라지면 또다시 돌아서서 배신하는 겁니다. 내 존재가 위협당할 만한 상황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그때서야 비로소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믿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막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구속자이십니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위협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오면 급히 돌이켜서 그들의 진심 어린 그 기도와 그런 고백은 아첨과 거짓으로 변하게 됩니다. 36절 말씀 보시면요,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을 하면 이 부모가 매를 들 때가 있잖아요. 이 부모가 매를 들면 자녀는 어떻게 합니까? 싹싹 빕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싹싹 빌죠. 여러분, 그런데 며칠 갑니까? 하루 가면 많이 가죠. 하루도 안 갑니다. 하루도. 제가 어렸을 적 저희 아버지는 형제 우애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는데요, 제가 누나한테 엄청 까불었습니다. 사실 저는 누나랑 놀고 싶어서 그랬던 건데, 이 누나가 사춘기가 딱 오니까 저랑 상대를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계속 누나를 괴롭힐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 결국에는
저만 혼나는 것이죠. 그건 또 저는 또 억울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아버지가 화가 나셔가지고 저를 집에서 쫓아내셨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그 친척 집에서 자고 고모 집에서 잤던 것 같아요. 그날 하루는 난리가 났는데, 여러분 그 뒤로 제가 누나한테 안 까불었을까요? 여전히 까불었습니다. 아버지 없을 때 까불거나 아버지가 아버지한테 안 혼날 정도로 까불거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그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매를 드실 때, 징계하실 때는 돌이켜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은 그것조차 그들의 입으로 아첨하는 것이고 거짓말하는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왜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모습은 여전히 하나님과의 그 맺은 언약에 성실하지 않았거든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고 불신앙투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은 또다시 긍휼을 베푸십니다. 38절 말씀 보실까요?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실하지 못한 백성인데 하나님은 왜 더 참으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악을 덮어주시고 진노를 돌이키시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그들이 보잘것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기억하셨습니다. 한 번 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과 같은 존재임을 기억하신 것이죠. 이 배신하다가 돌이키고 거역하다가 엎드리고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이 지긋지긋한 모든 과정에서 참으로 빛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놀라울 만큼 인내하심과 기다리심, 이거라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내 자신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나를 이렇게 기다려 주실까? 어떻게 나에게 대해서 이렇게 오래 참아 주실까? 계속해서 시편 기자는 4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셨다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않았고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43절부터 52절까지는 그 하나님의 권능, 그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이었는지를 한 번 더 언급해 주고 있는데요. 애굽에서 행하신 놀라운 이적과 표적입니다. 다시금 하나님 베푸신 구원을 상기시켜 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지나고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으로 점철됐던 광야 생활이 끝나고 끝내 드디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54절 말씀 보실까요?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친히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은 가나안 땅에 잘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의 약속의 땅, 그 가나안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죠? 56절 말씀 보실까요? 그러나 또 접속사 그러나가 나오죠.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그럼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그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너무 좋아 보였던 것이죠. 세상이 너무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결국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 깨트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의 역사입니다. 사사시대 때부터 왕정시대, 분열왕국시대 전부 다 우상으로 물들인 시대였죠. 그나마 다윗 때에 찬란한 영광이 있었을 뿐
이스라엘 역사는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역사였고 가나안 땅은 우상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과정도 세밀히 들여다보면요, 이 정치적인 관점, 국제적인 관점에서는 이 아수르하고 바벨론이라는 이 강자들의 침략 전쟁에 의한 패배였습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들이 왜 파멸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 제국적인 힘의 침략을 막지 않으신 것이었습니다. 얼마든지 막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셨습니다. 왜 막지 않으셨습니까? 이스라엘도 아수르와 바벨론과 같이 이 강자들처럼 힘의 논리로 살아왔기 때문이죠. 여러분,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그 말씀 안에 머무르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려고 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지켜주셨을 것입니다. 정말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면 그렇게 나라가 멸망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역시 똑같이 힘의 논리로, 똑같이 획득과 소유의 논리로 강자들에 대항하려고 하니까 그 힘에 무너졌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끝내 하나님보다 현실을 쫓았습니다. 열강들이 압박을 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에 붙는 것이 유리할 것 같으면 애굽에 붙고, 바벨론에 붙는 것이 유리할 것 같으면 바벨론에 붙고, 그래서 결국 망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요, 세상의 논리, 힘의 논리로 살면 백전백패입니다. 결코 이길 수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고 끊임없이 배반한 백성은 결국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러한 멸망과 절망으로 끝나고 만 것일까요? 이스라엘 역사는 이렇게 멸망과 절망으로 끝이 난 것일까요? 6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여기서 주어가 주께서라는 단어하고 맨 뒤에 일어나사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범죄하여 심판당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바로 그때에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일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나서서 일하시는 겁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어떤 은혜를 베푸셨느냐? 67절부터 69절 말씀을 보시면요,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여러분, 여기서 요셉의 아들, 67절의 요셉의 아들은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아까 에브라임이 이 북이스라엘의 대표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범죄 때문에 버리셨다라는 뜻입니다. 그 대신에 68절, 69절을 보시면 유다 지파를 택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역사적으로 솔로몬 이후에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어떤 왕조를 통해서 허락하십니까? 남유다 왕조죠.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입니다.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탄생하도록 구속사를 그렇게 이어가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시편의 이 78편에 보여주고 있는 마지막 그림인 것입니다. 70절에 보시면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다윗을 왕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죠. 그런데 보시면 다윗을 이렇게 왕의 모습이 아니라 목동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목동의 모습. 다윗이 목자로서 그 양들을 지킬 때, 사자와 그 곰으로부터 양을 지킬 때 그 모습으로 지금 표현하면서 이 선하신 목자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71절의 맨 뒤에 보시면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그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백성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또 성실함으로 그 백성을 다스렸다라는 내용으로 오늘 이 시편의 78편이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지금까지의 내용을 좀 요약해서 정리해 보면요, 이 맨 앞에서 출애굽의 역사부터 광야 생활의 역사, 사사시대의 그 불순종과 반복들,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죄와 불순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역시 반복적으로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다윗 왕까지 이어져서 결국에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왕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계와 열방을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라는 그러한 내용까지 지금 예표하고 있는 이 굉장히 방대한 구속사의 내용을 보여주는 듯한 내용이 바로 시편 78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시편 이 78편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이 시편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주의 백성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거역하고 삐뚤어지고 범죄하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의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육체를 지닌 연약한 존재인지 기억하셔서 계속해서 그 백성을 양처럼 인도하시더라라는 거죠. 오래 참으시다가 때로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징계하실 때가 있지만 그렇게 징계하시고 나서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백성을 다시 품어주시고 그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이 시편 78편에 절절히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보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 그 끝없는 사랑을 날마다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는 너무나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다 갚아주셨다면, 우리가 범죄한 대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징계하셨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덕분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느 누구의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우신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수천 년이 지나도 조금 더 변하지 않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계속되는 그 끝이 없는 사랑, 말 그대로 영원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78편을 다시금 묵상하면서 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 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고 계속해서 떠올리고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평생토록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우리 대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며 하나님,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임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닌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앞에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보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